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네, 유브라데 전쟁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진행하다가 잠시 다른 또 말씀들을 성경을 다루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한 2년 쉬었더라고요. 2년. 금방 와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2년 좀 건너뛰고 자, 오늘부터 쭉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뭐 절기라든지 다른 설교도 내용도 더 다루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구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어지느냐 바르게 깨워지느냐 이제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은 요한 당시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현재 있는 일 에서버두 사벨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쭉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동일하고 정확하게 2000년 역사 7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교회는 순교시대,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하죠. 국교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천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시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진행되죠. 그리고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종말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들이 이 시대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놀랍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딱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일곱인이 설명이 되고 8장과 9장에 7장을 떼고 8장과 9장에서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나팔 재앙. 오늘 9장 말미에 여섯째 나팔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자, 얼추 기억이 나실까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귀와 딱 잡아보게 전체 그림.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려우면은 모르면은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모르면은 다 어려워. 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알면 쉬워요. 알면 쉽습니다. 예.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렵고 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없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종말 시대 딱 풀리고 열리다 보니까 구조가 딱 나타나고 이게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한 손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쉬워요. 알면 쉬운 거예요.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뭐 도대체 뭐 불가능한 거예요. 예, 형광등 하나 가는 것도 이렇게 제가 집에서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냐? 제가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죄송해요. 정찬인 장관님 또 여쭤보고 정찬인 장관님 딱 손만 대면 돼버려요. 허허 참나 이게 뭘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뭘 어떻게 조정하시 이렇게 하니까 딱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쉬운데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금방 돼요. 네, 아주 쉽습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보고 시대를 알고 읽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곱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일곱인이 나타나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성경 전체가 일반은 총세계가 지금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 그래서 여러분들 닐스 보어라고 하는 그 양자역학의 처음 주장했던 닐스 보어하고 그 다음에 고전역학의 대가였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했는데 닐스 보어가 이겼어요. 닐스 보어가 이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아인슈타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고 불확정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세계예요. 일반은 총세계.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요 양자역학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조직신학 전체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도대체 견해가 다르고 이 분파가 달라지는 이유가 양자역학이에요. 뭐 삼일체결이 뭐 기독론 성육신결이 인간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인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성령론도 마찬가지고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100 플러스 100은 또 온전한 100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종말론이 또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구조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중첩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곱인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는데 첫 번째 인이 흰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를 떼니까 흰말,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터집니다.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때 전쟁이 터집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항상 전쟁은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 전쟁은 아주 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검은 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면서 여러분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대체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지금 있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8억 몇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는 개발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잠깐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진행해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요. 가차 없이 정리해고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일자리 사라집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단순 반복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래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본소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일자리가 뭐 위태위태해요. 미국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시작됐어요. 뭐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여기 싹 날아가요 그냥. 예, 지금 쿠팡이라든지 모든 게 기계화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알바 자리도 없어요. 다 기계가 돼요. 기계가 해요. 자, 그런 시대에 기근이 찾아오고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이 청황색 말은 청황색이다. 이것이 시체, 죽음, 그러니까 시신의 색깔이 청황색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에는 이제 순교자가 생기고 여섯 번째에는 천체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천체계 이상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인 자체는 일곱 가지 나팔이 일곱 번째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일곱 개의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는 사람한테는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에서 일곱 나팔,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 나팔은 강에 쏟아지고, 네 번째 나팔은 천체에 쏟아지고. 그러니까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이 나타나서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황충 나타나가지고 이건 뭐라면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진리 영계가 흐려지고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나타나서 영혼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뭐냐면 바로 오늘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황충까지 하고 지난번에 딱 끝났어요. 제가 원고를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대로 제가 모아가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브라데 전쟁 진행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아요. 제가 쉽게 말씀을 재밌을 겁니다. 조금 또 식상학 같으면 또 다른 것도 봤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 첫 번째. 유브라데 전쟁을 주관하는 주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거를 첫 단추를 꿰시고 진행하세요. 유브라데 전쟁의 주체자는 바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누가 한다고요? 어떤 한 음성이 나타나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진행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이 진행될 때에 그러니까 이몽룡이 와가지고 지금 암행어사 와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춘향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면 교회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면서 오메 불안하네 무섭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주체자 이 유브라데 전쟁의 주체자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묶였던 네 천사가 풀립니다. 풀려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 전쟁은 여러분들 본문에도 나오지만 7천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2억 정도의 숫자에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종말론학자들이 이 유브라데 전쟁을 3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셔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고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한다. 그죠?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창수에 물이 터지고 막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진행하셨고 물로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냥 불로 그냥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싹 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자,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종말 심판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녹아버려요. 하늘이 녹아버리는데, 예, 다 녹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딱 건져가지고 딱 옮겨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호수아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모형하고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죄가 차가지고 이제는 엔트로피가 여기 딱 차버렸어요. 엔트로피가 차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도 망가지고 모든 물건도 망가지고 우주가 망가집니다. 지구도 엔트로피가 거의 찼어요. 회복이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학자들이 뭐 기후 위기 얘기하고 있는데 회복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망가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 그래서 자, 여호수아서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31개 도시국가를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들어가죠? 자,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런데 아담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그 역사가 구속의 역사고, 창조, 타락, 구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진행됩니다. 전쟁들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해가지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들,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주변 국가들을 세워가지고 공격하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죄 문제예요. 또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또 강조하셔요. 믿고 따르라 말이에요. 순종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 이것들을 놓았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행한 대로 받으리라, 또 인간의 책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구들이 여러 개가 많죠. 에레미야서 1장 18장 6절에 자, 토기장이 비유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딱 봤다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딱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깨버려요 그냥. 지금 에레미야 그걸 보다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너에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빚어진 꽃병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깨버려요. 그 어디에 나와요? 또 에베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깨버려요. 그리고 깨는 거에 다시 믿습니다. 이거 갖다가요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가루로. 그리고 다시 빚어가지고 또 꽃병이 됐든 항아리가 됐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토기장이가
통일을 믿듯이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0절에 똑같은 말 나왔죠. 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고, 뭐 나는 왜 달란트가 적냐고 그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고 준행하고 그러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이다. 자, 시편 120편 1절 한 절만 더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듣고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로.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른데 구조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스승종말론, 제자종말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 뭐 예언서에 나타나는 것들,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스승종말론, 그다음에 요한계시로 모든 걸 총괄해서, 이것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갔던 거예요. 네. 이제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다 열렸어요. 자, 유브라데 전쟁. 자, 그러니까 발단과, 그리고 그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 유브라데 전쟁 장소는 유브라데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지역. 다시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대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는 장소는 바로 유브라데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쪽으로 좀 올라가면 터키예요. 터키가 쭉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우리가 볼 때 지도를 볼 때 요르단,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한 2,600km보다 좀 안 됩니다. 이 일대, 유브라데 지역 일대에서 터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 딱 지금 지역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을. 자,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하죠. 예. 중동을 그냥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게 예언되었어요. 이렇게. 이미 2000년 교회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의 전쟁입니다. 이슬람권 전쟁.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입니다. 이 3차 세계대전이 종교 전쟁이고, 여러분들 현재 자, 지도를 잘 보시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권이 포위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밑으로 해서는 이집트예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르단, 뭐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이슬람이에요. 다. 여기요 쿠웨이트,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 레바논,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권을 포위되고 있고, 북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슬람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은 지금 남하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난 속도로 이슬람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슬람의 그 확장 속도,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 한 80억으로 봤을 때 이슬람 인구가 20만이 넘어요. 지금 이슬람 인구가.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권. 전 세계 4분의 1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인구가 4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인구 100년 전보다 4배 증가할 때 이슬람권은 10배 증가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막 나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다산해가지고 막 애를 낳고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슬람권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4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요. 여기 지금 여기 대화동에도 이슬람 사람들 살아요. 성훈이 후배 누구요? 걔가 성훈아?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말 잘해요. 걔네들 다 시리아 아이들. 이슬람권입니다. 파사드. 예. 예,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한 40만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 한 20여 개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이태원에 술탄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슬람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쫙,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굉장히 반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 있어요. 그 예멘이 바로 여러분들 홍해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상선들 배들을 공격해가지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토 오늘 1시간 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나토의 일부 국가들이 예멘을 쳐버렸어요. 그냥 폭격해버렸어요. 폭격. 예멘을 폭격했습니다. 8개 지점에 18개 목표물을 갖다가 스텔스기가 가가지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냥. 이게 지금 2시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세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란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강성 기류가 미국에 흐르고 있어요. 이란을 본토를 때리면 이란 가만히 안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다들 그런 거예요. 다들 전 세계가 그냥 불안불안하면서 이것이 퍼지지 않기를, 확전되지 않기를 계속 불안불안하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자꾸 번지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란 본토 때리면 복잡해집니다. 러시아 가만 안 있습니다. 이란 가만히 안 있고. 그러면은 나토, 미국하고 지금 여러분 나토의 참여국이 31개 국가입니다. 유럽에.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북대서양 조합기구. 군사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서방의 군사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한 거 그겁니다.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또. 이 복잡해집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강성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아시죠?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지중해 저쪽 위쪽에. 이스라엘 국가의 저 위쪽에 텔아비브. 한 60만 명 사는 도시인데 여기가 수도였다고요.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옮겨버렸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공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공인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거기 성지순례 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 예루살렘 많이 가잖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마르 사원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겠는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정말로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찍고 막 물구나무 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랬어요. 목사 막 같이 막 팔씨름하고 막 선배 목사님들이나 거기요. 거기 만약에 건들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이슬람권. 거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대사관을 그걸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에다 공인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네탄야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전 재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슬람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4분의 1이 이슬람권이에요. 터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막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강성으로 네탄야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됐다? 이것도 복잡해져요, 그러면. 네. 지금 진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막. 예? 3차 세계대전으로. 만약에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란 막기 시작하고. 그러면 러시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중국 따라 들어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주 각을 세워요.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야, 자, 여러분들, 장소는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장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브라데 세 번째는 전쟁 당사자가 나와버려요. 예, 4대 세력이라고 나옵니다. 4대 세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2억을 말하는 거예요. 2억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명이 죽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랍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권 사람들도 죽고 거기서 터지니까 거기에 막 이제 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자꾸 서방에서 개입을 하니까 지금 이란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이란에서 한 400여 개의 미사일을 러시아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 뒤에서 지금 이란이 러시아 도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막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서방 개입하면은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뭐냐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푸틴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과 거기 역학부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멸인 거예요, 공멸. 러시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몰리니까, 푸틴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야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정권을 위해서. 핵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나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핵을 쓴다? 이제 복잡해집니다. 지구가 쪼개져 버려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있는 핵이 터지면 지구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 딱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4대 세력이 풀립니다. 4대 세력이. 자, 이 4대 세력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 미소 양강 냉전 체제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양대 구도로 나뉜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나눴는데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 단독 중심으로 전 세계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 9.11 테러가 딱 2001년 9.11 테러를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누구예요? 거기 저기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게 석유 좀 주라 어쩌고 이런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말을 안 듣고 뭐냐면 이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미국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 단독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4대 세력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그 4대 세력이 여러분들 미국 G1 미국, G2 중국이에요. 중국. 그 다음에 그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자,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 세력이 4대 세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 오늘 계시록에서는 네 천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네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 7장에서 천리빨,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종말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리빨은 나토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러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곰은 중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마스코트가 펜다곰이에요. 러시아의 군대 세력의 마크가 사자예요. 사자. 날개 달린 사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니엘서 기록될 때 그 기록된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표범을 중동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4대 세력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미국 땅에 있는 60만 명 정도가 되는 유태인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때 말씀드렸죠. 달러가 유대인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유대인이 자주유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미국, 그 다음에 나토 31개, 지금 31개 나토의 가입국이, 유럽의 가입국이 31개예요. 제가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 캐나다, 그다음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독일 해가지고 다 나토예요. 나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터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천리빨이 붙고, 그 다음에 중동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고, 전쟁의 양상에 대해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언된 거예요. 성경 찾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전쟁은 공산권과 이슬람권을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권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공산권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전그리스도가 나오고, 세계 정부가 나오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7년인데 유브라데 전쟁이 3년 반을 가요.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이제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쭉 찾아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중심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중심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아시아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에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을 가져가려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권은 상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슬람권은 석유가 있고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3대가 지금 충돌하는데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다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입니다. 자, 지리적인 중심, 종교적인 중심,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권의 이 세 개가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경제의 중심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또다시, 또 다른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 터지고,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네 천사가 묶여 있어요.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묶여서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 지금 딱 묶여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양상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거 풀리는 거 아닌가, 확전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이 자꾸 미국한테 개긴다 이거죠. 미국한테 달라들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러시아가 뒤에서 가만 안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막 좀 분위기가 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예언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여러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시대의 표적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 잘 점검하셔서 믿음 점검하시고,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알면서 잘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대전절교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